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두 가지의 길, 두 가지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의 방법이 문제 해결을 빨리 할 것 같고 또 정확할 것 같고 옳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것을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만 해결하면 더 이상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예를 들면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당장 내가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하는 거죠. 괜히 결혼을 하면 눈치 봐야 되고 비유 맞춰줘야 되고 상당히 많은 나의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 0.8명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 두 사람이 한 명을 채 낳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젊은 시절을 이 아이를 위해서 다 투자해야 되고 이 아이를 키우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즐기고 내가 좀 더 여유롭고 내가 좀 더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아놓으면 이 아이가 나에게 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로 인하여서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면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나이를 먹게 되어지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일을 해야 되는 젊은이는 하나도 없고 70, 80 먹은 노인네들만 이 땅 위에 가득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죠. 지금의 수치대로 간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세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저보다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좀 더 여유로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잘 넘겼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이제 조금 비켜서 그 부모님들의 노력과 수고로 인하여서 조금 더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뭐 집을 유산으로 받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모님 세대들보다는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삽니다. 또 노년이 되면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가 노인네 됐을 때는 우리를 먹여 살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젊은이들이 늙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70 먹은, 80 먹은 노인들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지금 당장은 편하고 굉장히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 같지만 이 문제는 정말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나마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자주 하진 않는데
이제 큰 교회들, 제가 자주 해봐야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자주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럼 저는 안 하죠. 근데 젊은이들이 있는 교회는 굉장히 이 일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한테는 계속 강제로라도 결혼을 해야 되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강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들의 삶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쫓아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 결국 인간의 방법, 사람의 방법은 다 잘못된 것이고 틀리다고 하는 것을 물론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는 뭐 옳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자기를 찾아와서 문안 인사를 할 때에 이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총독으로서 바울을 재판을 해봤는데 바울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고발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의 눈치를 보면서 바울을 쉽게 석방할 수는 없고 근데 마침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이제 자기가 상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로마로 보내달라. 이렇게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베스도의 입장으로는 잘 됐다 싶은 거죠. 왜? 죄 없는 사람을 단순히 유대인의 그 고함 소리에 맞추어서 벌을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는데 유대의 사람들의 그 소리를 무시해버릴 수도 없고 참 진퇴양난인 거죠. 그런데 마침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를 해서 이제 이 공을 가이사에게 떠넘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낼 때는 바울이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황제께서 재판을 해줘야 됩니다라고 편지,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함께 보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재판을 해본 결과 바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아그리빠 왕, 유대의 왕이 자신에게 문안 인사차 오자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조언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이 바울의 재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명을 쭉 들었던 아그리빠가 자신이 바울을 한번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 오늘 이 23절에서부터는 이 바울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자리하고 있는 곳에 와서 이제 다시 서로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오늘 23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튿날, 이것은 전날 베스도가 아그리빠와 그리고 버니게가 있는 곳에서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말을 했고 아그리빠가 이때 내가 바울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날은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까 다음 날 다시 이 바울을 데리고 오도록 하겠다
해서 그 이튿날 날이 밝으면서 바울을 이제 데리고 와서 그리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어지는 장면을 23절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그리빠, 유대 왕이죠, 왕.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 자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총독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면서 로마의 총독에게 문안 인사를 온 거죠. 유대의 왕이었던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실질적으로는 친남매이면서도 조금 문란한 사생활로 인하여서 결국은 둘이 부부가 되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판타지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판타지아. 이 말은 과시하다, 허영을 부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그 직책에 어울리도록 굉장히 화려하고 모든 사람이 봐도 왕이다라고 여길 만큼의 그런 복장과 의복을 갖추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아그리빠가 유대 지방에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와의 첫 대면을 위해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왔는데 신임 총독 베스도와의 첫 대면을 위해서 내가 유대 왕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위엄 있는 그런 복장과 그런 어떤 진영을 갖춘 채 이제 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접견 장소라고 하는 곳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접견 장소라고 하는 말은 신문을 위해서 마련된 장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재판은 끝난 상태죠. 베스도가 재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판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그리빠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조언할 수 있으면 조언을 해주겠다고 하는 의도에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판과는 상관이 없이 이제 바울과 어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청문회장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공청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쯤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권력자들과 실력자들이 함께 참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는 5개의 연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명의 천부장이 이 가이사랴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가이사랴의 천부장급의 어떤 지휘관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원들과 또 총독의 고문관, 조금 지위가 있다 싶은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그리고 베스도 총독과 또 천부장과 그 외에 상당히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자리에 바울이 불려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화려하고 굉장히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호화스럽게 이제 복장을 갖추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고 굳이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바울이 평생 무엇을 하며 살았습니까? 평생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다 버리고 오직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
그 행실이 굉장히 초라했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 지역인지 어딘지 하여튼 그리스의 그 성지순례를 갔다가 바울의 사진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진을 볼 수 있었는데 키가 굉장히 작고 또 외모가 저처럼 훤칠하지 못한 그런 외모였었고 또 눈썹도 굉장히 진하고 또 코가 부러졌고 또 다리가 휘었고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한마디로 매우 초라한 몰골이었다라고 바울을 평가를 합니다. 굉장히 화려한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초라한 모습의 바울을 우리는 대비해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초라하고 왜소한 바울의 외향과는 달리 굉장히 그 변호하는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태도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5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신의 이 신분 앞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눅이 들지 않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능력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모나 그런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그 말을 하는 그런 태도가 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권세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자 베스도가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그리고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와 함께 참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그리고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서 로마의 총독, 그리고 천부장들,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후반부에 보면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베스도의 생각이 아니고 유대 사람들이 그 바울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베스도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의 시선으로 보면 이제 25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볼 때는 바울은 무죄인데 그렇게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석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바울을 무죄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담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보면서 크게 외치되
유대인들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크게 외쳤다. 이 말은 높은 소리로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함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악랄하고도 집요한 고소 장면을 이 베스도가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무죄 같은데 유대인들은 지금 매우 악랄하게 이 바울을 무조건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게 외친다고 하는 이 말이 곤궁에 처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는 종종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불의한 자 때문에 곤궁에 처했을 경우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관련이 깊은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뉘앙스를 통해서 베스도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꼭 죽여야 된다고 저렇게 크게 고함을 치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섣불리 이 바울을 석방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재판에 진행되어지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순전히 내 생각과 내 의도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지금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이제 베스도의 생각이, 그러니까 베스도가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베스도의 재판 결과를 보면 바울이 죽일 만한,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런 죄가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유대인이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 바울에 대한 생각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25절은 베스도의 판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사형시키라고 유대인들은 지금 고함을 치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이 재판을 해본 결과 바울은 그런 죽일 만한 죄를 범한 것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 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재판하는 과정을 쭉 우리가 몇 장에 걸쳐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천부장에 의해서 이 바울이 보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천부장이 재판을 해보니까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고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자신의 관할에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떡합니까? 가이사랴 총독부로 이 바울을 이송하게 되죠. 이때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벨릭스가 재판을 해본 결과 역시 바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을 석방을 해버리게 되면 유대인들이 벨릭스의 총독에 대해서 항변을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또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재판을 연기를 하죠. 연기의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천부장이 오면 그 천부장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재판을 종결짓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총독부에가 있는 헤롯 궁전에 그 감옥에 가두어둔 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총독에서 물러나게 되어지고 이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누가?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롭게 부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가 다시 로마에서 이 바울을 재판을 해보니까 바울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도 그랬고 벨릭스 총독도 그랬고 베스도 총독도 재판을 해봤는데 아무런 죽일 만한 사형을 시킬 만한 그런 죄가 없는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죽이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부장도 그랬고 벨릭스도 그랬고 베스도도 그렇고 죄가 없으면 석방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석방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이 그러면 내가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 항고를 통하여서 결국은 감옥에 갇혀서 지내다가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튼 바울이 석방되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이 지도자들이 로마의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신들의 소신껏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베스도나 벨릭스가 바울을 석방을 시켰다고 하면 바울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계속해서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을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장에 세워달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산헤드린 공회로 오는 과정에서 내복에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던 겁니다. 이같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틈만 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섣불리 총독들이 바울을 석방하게 되어지면 바울은 틀림없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총독들이 이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곳에서 이 바울을 구금 상태에서 보호를 해주는 결과를 결국은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바울이 죄도 없이 얼마나 억울하게 지금 몇 년 동안을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근데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감옥살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바울을 보호해주고 바울을 지켜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지금의 상황이 불합리한 것 같고 왜 이렇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항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상황을,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울은 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생명을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울러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바울의 최고 목적, 최고적 목적이 뭡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지금 로마의 군인들이 지켜주면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26절에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총독이 지금 바울을 불러온 이유는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울을 로마의 법정에, 황제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서면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을 재판을 해본 결과 이런 잘못된 것이 있어서 황제께 상소합니다. 황제께서 처분해 주세요. 이런 서면으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바울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죄목으로 바울을 상소를 해야 되는 건지. 죄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전후 사정을 이야기한 다음에 혹시 당신이 참고할 만한 어떤 조언할 만한 일들이 있으면 나에게 말을 해주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가 지금 바울을 당신 앞에 세웠나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서도 지금 바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대단히 고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정확하게 죄목이 없는데 사형을 시킬 만한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그런 내용이 없이 지금 황제에게 이 사건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백한 죄상을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재판을 지금 황제에게 넘겨야 되는 자신의 고충을 좀 이해해달라. 당신이 조언할 것이 있으면 좀 조언해달라.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지금 베스도가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라고 재판을 요청하고 있고 그 재판으로 되지 아니하니까 자기들이 직접 바울을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합니다.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핍박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그런 일은 반드시 수없이 겪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타협을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일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틀림없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불의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사탄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고 진리를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욕심을 부리거나 내가 뭔가 잘못 살아서 오는 시련, 고난 이거를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그거를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살아서 오는 시련이나 고난은 그냥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스스로가 그를 십자가라고 위안 삼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반드시 고난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낙심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상황을 모면해 보고자 타협하거나 눈 감는 그런 현실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방법은
결국 실패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많고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총독이나 천부장이나 바울이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석방하지 못하는 그것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 같죠. 그러나 결코 유리한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벨릭스 총독이 바울이 잘못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2년이나 구금시켰습니다. 그 자리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유대인들과 비율을 잘 맞춰서 타협해서 그들의 뜻을 잘 따르면 자기가 총독을 오래 할 것처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2년 만에 잘려서 고국으로 송환됐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바뀌게 되죠. 베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결국 좋은 결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좋은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바울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바울을 지켜주는 것이었고 바울을 보호해주는 것이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 사람의 방법, 사람의 시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선택의 순간 앞에서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능력을 믿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